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사사기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 주전 1390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380년서부터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로 사사기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시기, 즉 약 300년이 조금 넘는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시대였기에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들과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 백성을 압제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게끔 했던 시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변질되어서 그들은 악순환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실 때에 바로 그 배경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시는 그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부르짖게끔 했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나 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그 애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짐승떼를 몰고 와가지고 파종하는 싹을 다 먹어치우게 농작물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찾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거둬들이고자 하는 추수를 다 베어가든지 불살라 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짐승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잡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인한 이 미디안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대적을 피해서 그들은 토굴로 땅을 파고 숨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숨어 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에 청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 배경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운 사건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7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이렇게 재앙으로 반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도 않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쉽게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떠난 적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못 본 척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을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그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살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함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나의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가 마지막 부분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믿는 것은 나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같이 잊어버린 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싫어서 하나님 그들로 빨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와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큰 용사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럼 큰 용사는 어떠한 자냐? 요새 쉽게 말하면 큰 용사가 힘 있고 재력이 있고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을 아는 자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자고 그리고 자신이 약한 자임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라는 것은 우리 사사 시대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멸종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집에서도 작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집안에서 뛰어난 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구원하라고 말할 때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그러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6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맞서 싸워야 했던 미디안의 군대는요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는 대군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소집했는데 모여든 자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하나님은 10,0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데리고서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니까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두려운 자, 가정이 걱정되는 자는 돌아가시오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 가서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물을 엎드려서 마신 자가 9,700명이고 앉아서 서서 물을 손으로 떠먹은 자가 300명이었어요. 그런 300명의 그들을 군사로 하고 너는 미디안에 가서 군사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무기도 그렇다면은 적은 무리니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13만 5천 명과 싸운다면 이해나 되죠. 미디안과 대적하기 위해서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이 들은 무기는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 속에 감춰졌던 횃불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나팔 가지고 싸우고 횃불 가지고 싸웁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300명의 소수의 군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13만 5천보다도 더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강한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에게 함께 하느냐? 자기 자신을 아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의 미디안 군사를 기습했지만 미디안 군사들은 캄캄한 밤중에 놀라 당황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날로 싸우고 쳐 죽이면서 결국은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고통받던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여호수아처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는 상상하지 못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말합니다. 300명의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어라.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니, 지금 최첨단 무기를 가져도 부족한 판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엉뚱한 이러한 말씀에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그가 노예로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는 그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무엇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 포도주 틀에서 비를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안 군사의 무서움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비를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너가 두려워하는 그 미디안 군사를 너가 내 힘으로 물리쳐라. 도저히 상식 밖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증거라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먹을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들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가나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가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가지고 포도주틀을 이렇게 짜고 기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뭘 하냐면 큰 마당에 이렇게 낮은 곳에라 웅덩이를 파고 그걸 잘 다져서, 그래서 이렇게 물이 웅덩이를 좀 파가지고 넘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그 저기 조금 이제 소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맷돌을 가운데 두고서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서 서로 포도주를 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 지금 말하면은 웅덩이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저기 보면은 마당에 간이 수영장처럼 이렇게 웅덩이를 살짝 파서 포도주를 거기다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맨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막 밟으면 포도들이 으깨져 가지고 다 뭉개지죠. 그러면 그것을 걷어가지고 걸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과거에 천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 해가지고 뭐 짜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짜가지고 그 국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아주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왜? 높은 곳에 할 수가 없죠. 고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웅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포도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위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때는 뭐 위생적인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북한도 보면은 지금 북한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 식량이 그렇게 위생적이지는 못하지만은 부족하니까 위생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위생을 따집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풍부해서 위생을 적극적으로 따지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위생을 따졌어요. 먹는 게 당장 부족하니까 먹는 거에 더 치중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따가고 다 쓸어가고 추수할 열매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농사를 져가지고 밀을 지금 타작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른 타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밀이 완전히 여물었을 때 보면은 이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미디안 군사가 오기 전에 그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미리 타작을 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는 미디안 군사를 무서워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겁쟁이에서 두려움이 없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밀을 타작하려면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넓은 데서 하면은 더 잘 드러나니까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죠.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우리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은 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도 전부 다 밥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쉬운 일이 있으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죠. 네?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여호사밧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내가 저들을 다 물리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무서움에 떠는 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용사는 어떠한 자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느라.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절대 내가 패할 수도 없고,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없고,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내가 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면 두려워서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러한 사람이 미디안을 칠 수 있습니까? 그 힘으로? 아니요. 여기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힘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나 똑같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여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말하면요, 백지수표를 받은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이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그 수많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300명을 데리고 한 사람 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달려갈 길을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사명 감당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